2-4 공자가 말씀하셨다. 나는 15살에 도의 뜻을 두고 배웠다. 30살에는 도의 개념을 확고히 정립할 수 있었다. 40살에는 현혹되지 않았으니 노여움으로 인해 자신의 통제력을 잃어서 어버이를 아프게 하지 않는 평정심을 갖게 되었다. 50살에는 천명이란 지도자가 백성을 통제하여 바로 잡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천성에 따라 순리대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도를 깨달아 실천하게 되니 60살에는 어떤 말을 들어도 즉각 반응하여 기뻐하거나 화내지 않고 온화하고도 어질고 순한 심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70살에는 마음이 원하는 바를 그대로 쫓았으나 이미 사사로운 욕망을 절제하는 것이 몸에 배어서 결코 세상의 법도에 어긋남이 없게 되었다. 좌전과 사기에 따르면 노나라 경이었던 맹희자가 병이 들었을 때 공자를 달인이라고 칭찬하며 그의 두 아들 맹의자와 남궁경숙을 보내 공자의 제자가 되게 했습니다. 이때 공자 나이가 17세였으므로 공자는 그 이전에 이미 도의 뜻을 두고 배웠음을 알 수 있죠. 이어서 공자는 30세에 확고히 서게 되었다고 했는데 설립은 큰 대와 땅이 합쳐진 글자입니다. 땅 위에 커다란 물체가 우뚝 서 있는 모습을 그대로 문자로 그려놓은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 위에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우뚝 서 있다면 그 나무는 쉬이 움직일까요? 이처럼 설립은 단순히 서 있다는 뜻이 아니라 확고하여 흔들리지 않는다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기에 따르면 노나라 소공 20년에 제나라 임금 경공이 안영 즉 안자와 함께 노나라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는 공자를 찾아와 진나라 목공의 치세법에 대해서 물었죠. 이때 공자 나이 30살이었습니다. 공자가 진나라는 작고 외진 곳에 처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목공은 친히 죄인이었던 백리애를 석방하고 3일 밤낮으로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는 그를 대부로 등용하여 정사를 맡겼습니다. 이렇듯 인재를 중용하는 자세로 나라를 다스리면 온 세상의 왕이 되어서 호령할 수 있으니 그런 지도자가 겨우 작은 나라의 패주가 된 것은 별 일도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자 경공은 그 말을 듣고 매우 기뻐했다고 합니다. 이 일화를 통해서 공자는 30살에 그간 배운 도의 개념을 이미 확고히 정립했음을 알 수 있죠. 이어서 40살의 경지를 살펴볼 텐데 그 전에 먼저 다음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12-21 번지가 기우제를 지내는 무대 아래서 공자를 모시고 걷다가 말씀하셨다. 어떻게 해야 덕을 숭상하고 요사스럽고도 간사함을 경계할 수 있으며 또 현혹됨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공자가 말씀하셨다. 좋은 질문이다. 덕은 자기에게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관대함으로써 강함과 부드러움을 조화롭게 하려는 절조이다. 지도자가 이처럼 덕치를 행하면 백성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그렇게 되면 백성들이 지도자를 믿고 따르게 되므로 결국 최고의 수혜자는 지도자 자신이 된다. 따라서 먼저 자기 자신에게 엄격히 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한 후에 그에 따르는 이익을 얻는 것이 덕을 높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자기의 허물을 고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개과물린과 타인의 잘못을 너그러이 포용하는 태도를 지니면 요사스럽고도 간사함을 경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순간적인 충동으로 이성을 잃어서 자기 자신을 해치고 그로 인해서 부모가 괴로워한다면
그것이 현혹됨이 아니겠느냐? 순간적인 충동으로 자기를 제어하지 못해서 결국 스스로를 망치면 부모님이 그 사실을 알고 얼마나 괴로워하실까요? 이처럼 불혹이란 자기를 다스림으로써 현혹됨에 빠지지 않는 경지를 뜻합니다. 2020년 9월 평택의 한 편의점 안으로 30대 여성이 승용차를 몰고 돌진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가해자인 30대 여성이 실수로 X를 밟아서 급발진하거나 음주운전을 한 게 아니라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죠. 사건의 발단은 편의점 본사가 주최한 초등학생 대상의 그림 대회로 가해자는 해당 매장을 통해 그림 대회에 딸의 그림을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본사로 보내는 택배 배송 과정에서 분실되었고 이에 편의점 점주는 수차례 사과하며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점주가 그림을 고의로 보내지 않았다면서 보상도 거부하고 수시로 찾아와 항의했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 가해자는 그림 문제로 편의점 점주와 말다툼을 벌였고 직후 차를 운전해 편의점으로 돌진한 후 20분간 점포 안에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내부 집기를 파손해 편의점 내부를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이 내리라는 요구에도 따르지 않다가 결국 경찰이 공포탄 한 발을 쏜 후 차문을 열고 들어가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물론 사건의 시작은 편의점 점주의 실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로 자신이 사랑하는 딸이 대회에 참가하지 못했다면 어느 부모든 속상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속상함을 넘어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분노를 분출한 결과 자기 자신을 망치고 나아가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만드는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이 사건을 접한 가해자 부모님의 심경은 어땠을까요? 이처럼 분노를 누르지 못해 발생하는 충동적인 사건들이 점점 늘어나서 걱정입니다. 나이가 50살에 접어들면서 공자는 천명이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천명은 과연 무엇을 뜻할까요? 하늘이 명한 것을 타고난 천성이라 하고 타고난 천성을 따르는 것을 도라 하며 도를 닦는 것을 가르침이라고 한다. 얘기 중용. 이 말은 하늘이 명한 천명과 타고난 천성이 같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천성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는 하늘이 부여한 타고난 성품이나 성질이므로 자연, 즉 문자 그대로 스스로 그러한 성질이 되죠. 우리가 산이나 바다를 자연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누가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천명은 스스로 그러한 성질을 따르라는 것이니 바로 순리와 같은 뜻이 됩니다. 이처럼 타고난 천성을 따르는 것이 도이고 그 도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과정이 가르침입니다. 공자는 15살에 도의 뜻을 두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부단히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다면 공자는 50살에 드디어 천명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달았음을 추측할 수 있죠. 좌전 양공 29년에서 비심은 선한 것이 선하지 못한 것을 대신하는 것이 천명입니다. 라고 했고 좌전 소공 1년과 국어 진어에서 의화는 어진 신하가 죽으면 천명이 보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즉 순리란 선한 것과 옳은 것을 지키는 것을 뜻하는 거죠. 결국 공자는 50세에 사람의 삶이란
선한 것과 옳은 것을 지키는 것임을 깨달은 겁니다. 이를 지도자 입장에서 해석해보면 백성이란 통제하는 것이 아닌 그들의 천성에 따라 순리대로 다스려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풀이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공자는 56세에 노나라 대부가 되어 백성들을 다스리자 양과 돼지를 파는 사람들이 값을 속이지 않았고 남녀가 길을 갈 때 예를 갖춰서 서로 떨어져 걸었으며 길에 물건이 떨어져도 주워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타지에서 손님이 방문해도 담당 관리를 찾아 불편함이나 억울함을 호소할 필요가 없었다고 하니 순리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통치를 뜻하는 것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지도자의 솔선수범이 전제되어야 하는 건 이제 쉬이 이해하시겠죠? 이제 천성에 따라 순리대로 다스린다는 것이 어떤 건지 당송 8대가 중 한 명인 유정원의 종수 곽탁타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어로는 나무 심는 곱사 등이 곽씨 이야기로 풀었을 수 있겠네요. 곽탁타의 본래 이름이 무엇인지는 모른다. 그저 곱사병을 알아 등이 솟아 구부리고 다녀서 탁타, 즉 낙타와 비슷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그를 탁타라고 불렀다. 탁타가 듣고는 참으로 좋구나. 이름이 내게 꼭 맞는다 라고 하여 본래 이름을 버리고 스스로 탁타라고 불렀다. 그가 살던 마을은 풍악이라고 불렸는데 장안의 서쪽에 있었다. 탁타는 나무를 심는 것을 업으로 삼았는데 무릇 장안의 세도가들과 부자들 그리고 감상하며 노는 이들 및 과일을 파는 이들이 모두 다투어 탈을 맞이하여 나무를 키우게 했다. 탁타가 심은 나무들은 옮겨 심더라도 살지 않는 것이 없었고 무성하고 튼실한 과실들이 일찍 열렸다. 하지만 다른 나무 심는 이들이 탈을 엿보고 모방해도 같게 할 수는 없었다. 하루는 어떤 이가 물으니 탁타가 대답했다. 저는 나무를 오래 살게 하고 우거지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의 천성을 능히 따름으로써 그 본성을 다하게 할 따름입니다. 무릇 나무의 본성은 그 뿌리가 펴기를 바라고 그 흙을 돋움은 고르기를 바라며 그 흙은 본래의 것이기를 바라고 흙을 다짐은 촘촘하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이미 그렇게 했으면 건드려서는 안 되고 걱정해서도 안 되며 떠나면 다시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심을 때는 자식같이 하지만 내버려 둘 때는 버린 듯이 하면 곧 그 천성이 온화해져서 그 본성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나는 그 성장을 해치지 않을 뿐 크고 무성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열매 맺음을 억누르고 없애지 않을 뿐 일찍 번성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다른 나무 심는 이들은 그렇지 않으니 뿌리를 구부리고 흙을 바꿉니다. 그 흙을 돋움은 너무 지나치거나 아예 미치지 못합니다. 모두 저와는 정반대로 하고 있으니 나무를 사랑함이 지나치게 두텁고 또 걱정함이 지나치게 부지런합니다. 아침에 보고 저녁에 어루만지며 이미 떠났으나 다시 돌아와서 돌보는데 지나친 이들은 그 껍질을 긁어 나무가 싱싱한지 시들었는지 검사해보고 그 뿌리를 흔들어서 심어진 상태가 성긴지 촘촘한지 살펴보니 결국 나무의 본성이 점차 흩어지게 됩니다. 비록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해치는 것이요. 비록 걱정한다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죽이는 것이지요. 따라서 저와 같게 할 수 없으니 제가 또 무엇을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그가 다시 물었다. 그대의 도를 관청의 다스림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에 탁타가 대답했다. 저는 나무 심는 것을 알 따름이지 관청의 다스림은 저의 본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고을에 살면서 관청의 수장, 원님을 보아하니 명령을 성가시게 하기를 좋아하던데 이는 백성을 심히 어여삐 여기는 듯하지만 결국에는 화를 입히게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관리가 와서 소리쳐 말합니다. 관청에서 너희들의 경작을 재촉하고 너희들의 번식을 권면하며 너희들의 수확을 감독하고 서둘러서 우선 누에고치를 켜며 서둘러서 실로 옷감을 짜고 어린이들을 양육하며 닭과 돼지를 키우도록 명령하셨다. 그러고는 북을 올려 백성을 모으고 목재악기를 두드려 백성을 소집합니다. 우리 서민들은 저녁밥과 아침밥을 지어서 관리들을 위로하느라 정작 본업에 신경 쓸 겨를이 없으니 어찌 우리 삶을 번성케 하고 본성을 편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병들고 게을러집니다. 이와 같으니 곧 저의 본업과도 비슷한 점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자 묻는 이가 기뻐하며 말했다. 훌륭하지 않은가? 나는 나무 키우는 것을 물었는데 이제 사람 돌보는 방법을 얻었다. 이 일을 전하여 관청의 훈계로 삼겠습니다. 노자의 도덕경이 전하는 바를 네 글자로 압축하면 무위자연이 됩니다. 이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순리를 거슬러서 억지로 통제하지 말고 하늘이 부여한 천성에 따라서 스스로 그러하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최선을 다해 마련해 준 후에는 스스로 자라도록 놔두는 종수곽탁타전이 가르치는 심을 때는 자식같이 하지만 내버려둘 때는 버린 듯이 하라라는 도리입니다. 바로 하늘의 도인 천도이고 이는 대동사회를 이끈 성인들의 도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공자는 15살부터 도를 배워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애썼는데 왜 50살에야 비로소 천명을 깨달았다고 말하는 걸까요? 도에는 하늘의 도와 사람의 도가 있고 대동은 성인이 하늘의 도인 무위자연의 도리로 다스린 사회입니다. 대동사회가 무너진 후 하상주나라의 6군자가 어짐과 의로움 그리고 이해로 스스로를 절제하고 나아가 백성들을 통제한 것이 소강사회죠. 하지만 이런 최소한의 규율조차 무너진 역사상 전무후무한 혼란기인 춘추시대가 도래했고 이에 신하가 임금을 해치고 리더가 백성을 등한시하는 이기주의가 만연했습니다. 더군다나 공자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천자도 아닌 일개 제후국의 대부일 뿐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공자는 갑작스레 대동사회 하늘의 도를 외치는 게 옳다고 봤을까요? 어쩌면 그건 먼저 사람의 도로 절제하고 통제하여 과도기인 소강사회를 이룬 후에나 고려해야 할 단계로 본 건 아닐까요? 따라서 젊은 시기의 공자는 적극적으로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의 도를 강조했던 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하늘의 도를 따르는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50세에 이미 하늘의 도가 무엇인지 체득하는 경지에 도달했으니 나이가 들면서 더욱 무르익어 60세에는 어떤 말을 들어도 즉각 반응하여 기뻐하거나 화내지 않고 순응하는 온화함을 유지할 수 있던 겁니다. 더 나아가 70세에는
이미 도를 따르는 자세가 습관이 되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그대로 따라도 세상의 법도에 어긋나지 않게 된 거죠.